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챕터 8,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챕터 8,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29절 30절에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는 가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의 1년 후를 아시고 10년 후를 아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미래의 일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들은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왜? 오늘 하루에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멋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도시로 가서, 그러니까 장소를 정했어요. 기간도 정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뭐 할 것인가도 나와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뒤에 뜨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헛된 것을 자랑하니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강도질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남에게 해를 끼쳐야 악한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의 의견도 묻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 제가 이제 목사 된 다음에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 어머님이 아이고, 기도하다 말다냐. 근데 한 번은 저에게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 성장해서 주의 종까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지만 항상 저에게 목사님이라 부르셨고 제 집사람을 사모님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리스펙트하는 그런 자세로 항상 목사님,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되셨는데, 참, 저 같은 부족한 애미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 너무나 고맙다고.
이번에 칼버트 목사님 사모님이 편지를 해서 보냈어요. 텍스트 메시지, 그 카드로, 텍스트 메시지가 아니라 카드로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어머님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셨는데, 그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보고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 계획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멋있는 계획, 좋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계획,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모든 걸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플로리다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은 펠로십 미국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목사라 항상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참 부러워요. 그래 오랜만에 그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 설교 텍스트가 어디냐면 시편 34편인데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론 하나님 말씀 다 좋아하지만 그 시편 34편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크게 높이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뭐라는 거 아니? 이미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이상 높이 할 수 있냐 이거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분은 높아진다 이거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시면서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 영어로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우리가 항상 그런 자세. 우리가 이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항상 낮춤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갖고 별의별 걸 다 누리고 살지만, 옛날만 해도 주여 어디 전도 방문 다닐 때 저는 운전하고 집사람은 지도를 가지고, 옆에서 지도를 가지고 내가 이제 운전하면 쭉 가다가 무슨 길이 나오면 라이턴 하세요, 랩턴 하세요. 그래갖고 어떤 날 그게 하나 놓쳐갖고 잘못 갔다가는 그 똑바로 보지 않고 뭘 했는가 또 그러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탁탁 찍어 넣으면 차에도 있는 차도 있고, 차가 없으면 전화에다가 찍어 넣으면 딱 가이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디 모치님 피고할 때도 그거 딱 해놓고 하니까 다 이렇게 어디로 가도록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한 가지 보세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하셔요. 주님 모르신 거 없어요. 다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 29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애정,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걸 foreknowledge,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 안 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아셔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 사람을 가르쳤어요.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저 사람이 구원 받을지 구원 안 받을지.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요, 사람이 목사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을 사람 같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전하다 보면. 참 신기하죠. 그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하면 말이 술술 나와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면요,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꼭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밭 아닙니까? 돌밭. 돌에다가 씨를 뿌리는 데 들어가겠어요. 그걸 느껴요. 제가 36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구원 받겠다.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은 힘들겠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전한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 전하면요, 내가 힘들고 땀이 뻘뻘 나요. 그래도 저는 전하는 거예요. 왜? 제 책임이니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술술 나와요. 와, 거리낌 없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인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정도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저도 그 전도지, 그 미국 교회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필이면 우리 사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75세 되신 우리 어머님 한국말밖에 모르는 외국분이 계시는데 얘기해보다가 말이 안 통하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도지를 놓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그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잘 킵했다가 나한테 전달을 해 주므로 결국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와, 주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저는 지금도요, 목사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세상에 밥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 목사하냐고 그랬어요.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상황은 180도 달라졌죠. 저는요, 그게 우연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그 복음을 전해주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 주디 모치님도 그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본인의 입으로도 그랬어요.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Meant to be here. 우리가 같이 오늘 만날. 그러니까 나도 그날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를 갔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정은 너는 구원, 너는 지옥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그런 예정이 아니고 어떤 예정이냐.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정이라는 게 predestination, 영어로 미리 하나님께 정하셨는데 무엇을 정하셨냐 그러면 이걸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큰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것은 미리 아셔요. 근데 그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은 특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무엇으로 예정했냐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질 것을, 그걸 미리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특별히 보세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처럼 되냐 그러면 여기에 그 아들, 그분 이제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눈으로 봐요. 빌립보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니까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359페이지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보세요. 현재 우리의 몸은 천한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늙어가요. 또 병 들어요 병 안 들어요? 병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천한 몸을 변화시켜 누구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평상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배가 안 고프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다. 이건 자연의 법칙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그 절대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50%는 사람, 5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 육신의 고통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주여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하나님, 100% 사람. 그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슬퍼하셨고, 저는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가시는데 그 가족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굉장히 삼남매가 굉장히 서로 진짜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아주 의좋은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와 그 다음에 두 시스터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고치러 가는데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 때는 살릴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살리실 것이라 그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울고 슬퍼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살려내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 고만 울으라고 울기는 왜 우냐고 내가 살려준다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 그 주변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면서 그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세대를 가리켜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자기 이모션, 자기 감정 그런 건 소 중요하면서 남의 기쁨 같이 기뻐할 줄 모르고 남의 슬픔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가 슬픔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 주고 기쁨을 당하면 같이 기뻐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 사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라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하신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의 몸이셨어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는데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아프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나 옛날에 전도하면서 목사님 그 예수님 잘 믿고 90세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90세 노인으로 삽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것도 30세에 공생에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펴봐요. 요한계시록 1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옛날에 어떤 외국 크리스찬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 모습 그대로 계셔요. 자 보세요. 여기 7절 보세요.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여기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못 보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오셔요. 지금도 그대로 계시고. 근데 보세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에 그분을 찌른 자들은 누구를 가리켰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구리 찌른 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들도 다 봐요. 불신자들도.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지상재림을 가리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두 가지 파트로 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공중재림, 그리고 7년 후에 지상재림.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이 진짜 그 주님이 오시네.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만큼 정확한 일입니다. 이대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많은 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미 일어났던 것보다. 근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그거 아세요? 99%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전도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죽을 것을 믿지 마라. 그 당신 죽냐 사냐, 영원히 안 죽겠냐 죽을 것이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을 것이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죽지요. 성경은 그보다 더 정확하다. 당신의 죽음을 누가 얘기해 준 줄 아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봐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와, 어메이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거기 보니까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는데 뭐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몸이에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는요, 90살 먹어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90세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되니까 예수님이 몇 살 때 부활을 하셨어요. 33세. 그 사람의 최전성기가 33세라 그러잖아요. 와, 33이지? 33 손 들어봐. 33. 와, 최고의 전성기네. 다 그렇게 변해져요. 예. 뭐, 나이 들어, 우리 이종모, 그 부처님, 정말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10년을 암으로 고생하시면서도 교회 한번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 청소 다 하고 다니시고. 의사가 당신은 3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부처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70세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 그 주님 여자가 구원받고 이제 침례받고 교회 멤버가 돼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정기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 정기 검사에서 그 장암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셨는데 계속 키모테라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70 넘었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다고, 키모테라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7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본인 사업하시면서 자식들 잘 기르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건 잘하셨지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그거 다 주님의 심판대로 설 터인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없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 사셔야 됩니다.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나를 더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주님을 섬기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보세요. 그 부처님 100% 제가 권면하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전이가 돼가지고 그 키모테라피를 한 의사가 3개월 살면 많이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1년을 더해 주셨어요. 머리 하나도 빠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 정식으로 이제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대변을 볼 수 없으니까 똥 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그 몸으로 교회 청소 다 하고, 요즘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청소하지만 그때는 그 부부가 그러고 다녔어요. 10년을, 11년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교회 한 번 빤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멋있는 삶을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 섬겨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간 웨이스트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냐. 봐요. 하나님 미리 아셔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그걸 아시는데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예정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뭐 나이가 70이라고 70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연령으로 따지면 33세였거든요. 그때의 젊은 모습으로.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다 알아봐요. 우리 이종모 그 부처님이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갈 때는 33살이지만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님 86세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이것을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29절에서 그 예정은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